자, 오늘은 6번째 표적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입견. 어떤 대상을 보고 미리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굳어진 생각을 말하는데요. 이 선입견이 여러분 왜 생기는 것일까요? 대부분 개인의 독특한 경험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밤에 족발을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날 체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때부터 족발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어서 밤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괜찮아, 이 집 족발은 부드러워서 괜찮아 라고 해도 자기 안에 선입견과 두려움 때문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이나 친인척 등 가까운 사람과 일을 했다가 사기를 당했거나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가까운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랑은 일하는 게 아니야, 가족이랑은 일하는 게 아니야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가족 중에 전문가가 있어도 비용을 더 지불하거나 수소문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생판 모르는 남이나 외주 업체를 찾습니다. 어릴 적에 개에 물려본 사람은 개는 멀리해야 하는 동물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고요. 해외여행을 갔다가 소매치기나 또 사기를 당해본 사람은 해외는 위험하고 야만적인 곳이며 외국인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독특한 경험이 어떤 선입견을 만들어내고 그 선입견이 한번 들어오면 좀처럼 그게 나가지 않고 마치 색안경처럼 우리 눈에 머물러서 사람이나 사물을 삐뚤어지게 판단하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개인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선입견보다 훨씬 더 무섭고 견고한 그 선입견이 있는데 바로 집단적 선입견입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경험했는데 그것이 10년, 20년, 아니 100년, 2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역사 가운데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고착되어 버린 고정관념입니다. 이걸 좋은 말로 표현하면 문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실 아주 좋지 않은 집단적 선입견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런 그 집단적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그 성씨에 대한 그런 그 선입견이 있죠. 안강최, 안강최 아십니까? 안강최. 안씨, 강씨, 최씨는 고집이 세다는 그런 편견입니다. 안씨는 절대 꺾이지 않는 뚝심이 있고 강씨는 절대 타협이 불가능하고 최씨는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맞습니까? 때론 맞기도 하지만 또 때론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죠? 원로 목사님 고집 세셨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지역적인 또 선입견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은 차갑고 깍쟁이이며 경상도 사람은 무뚝뚝하고 전라도 사람은 말이 많고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라는 선입견입니다. 그렇습니까? 제 아내가 충청도 사람인데 느리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얘기긴 합니다. 여튼 여러분 이런 선입견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이런 집단적인 선입견이 하나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가져온 믿음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죄 때문일 것이다 라는 집단적 선입견입니다.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병이 생기는 것도 죄 때문이고 재난을 당하는 것도 죄 때문이고 가난한 것도 죄 때문이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부모나 본인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당시 사회 전체의 상식이었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에서 욥이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그것도 모자라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엄청난 재앙과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를 위로해 주러 찾아왔다가 위로는커녕 비난하고 정죄하였지 않습니까? 욥기 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아, 네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숨겨놓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이야.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은 없어라고 하며 당시의 집단적 선입견의 잣대를 들이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던 인간론적 생각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사고나 질병으로 눈이 먼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빛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 태어나자마자 어둠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짧은 질문 안에 전제되어 있는 무서운 선입견이 보이십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결론이 벌써 100% 내려져 있습니다. 죄인인 것은 확실한데 다만 궁금한 것은 이 죄가 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지은 죄인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인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찰 자체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무조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질문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입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은 적어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먹고 자며 예수님이 얼마나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는지 곁에서 다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자들마저도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이 무서운 집단적 고정관념의 안경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단적 선입견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도 어떻습니까? 아주 무례합니다. 아주 무례합니다. 지금 날 때부터 눈이 멀어 평생 구걸하며 처절하게 살아온 맹인이 바로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눈은 멀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오히려 맹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귀가 더 발달해 있습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아주 냉랭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며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례하고 잔인한 행동입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소경이나 안전맹이 같은 장애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외치는 그 공통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 슬픈 힌트입니다. 당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마주할 때 그 아픔을 온전히 품고 안아주기는커녕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교만하게 누군가를 무례히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네가 지금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네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헌신을 안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집안에 흐르는 가게에 저주가 있어서 그래. 고통당하는 자의 상처와 수치심은 안중에도 없이 내 지식을 뽐내면서 마치 답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며 타인의 아픔을 해부하고 정죄하려 들지는 않았습니까? 리처드 마우라는 그 신학자가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 저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가장 쉬운 치명적인 오류로 확신은 있으나 무례한 사람이 되는 것을 꼽습니다. 종교적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한 인간의 인격을 짓밟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는 교만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 앞에서 무례해집니다. 성경적 기준이라는 칼을 들고 상처 입은 이들을 향해서 냉정하게 정죄의 손가락을 날립니다. 정작 그들이 흘리는 눈물에는 단 1%도 공감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굳게 붙잡으면서도 타인을 향한 정중함을 잃지 않는 열정 가득한 시민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확신이 예의를 잃어버릴 때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폭력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례함의 안경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 맹인을 바라보셨습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서 보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지나가다가 보여서 보셨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깊은 연민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맹인은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는 자들처럼 예수님을 소리질러 부르지도 못하는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보셨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주석했습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에 예수님이 그를 먼저 보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당시 유대 사회가 수백 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선입견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과거를 봤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되었나?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제자들은 죄의 원인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상처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상처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과거의 실패로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단정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가,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는 것, 과거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과거에 그런 죄를 졌잖아, 네가.
네가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무슨 직분자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 이유는 사탄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고 장차 올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멸망이 예정된 존재입니다. 미래가 없으니 어떻게든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같이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과거도 캐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미래를 보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죄보다는 긍휼을, 판단보다는 사랑을, 과거보다 하나님의 미래를 먼저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 지옥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빛 대신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영적 긴박성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과거를 캐묻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미래를 함께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갑자기 기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고 그 뱉은 침으로 진흙을 썩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에 그것을 발라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어른들이 애들 얼굴에 뭐가 묻으면 이게 좀 침을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닦아주곤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저도 어릴 적에 참 많이 당해서 저희 애들 어릴 때 좀 많이 그렇게 해봤는데, 특히 뭐 저희 둘째가 뭐 먹을 때 막 얼굴에 뭐 많이 묻혀가지고 제가 화장지를 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침을 뱉어서 이렇게 닦아주곤 했는데 아주 질색팔색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그 눈에 발랐는데 맹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물론 맹인이라 보지는 못했겠지만 느낄 수는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 못이요, 뭐 가까운 평지에 있는 그 뭐 분수대처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약 2km나 5리나 가야 하는 가파르고 깊은 계곡 아래에 있는 못이었습니다. 눈이 멀쩡한 사람도 조심해서 내려가야 하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맹인의 눈에는 침과 진흙이 잔뜩 발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따갑고 뻑뻑했겠습니까? 그 상태로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대낮의 거리를 더듬거리면서 걸어갔는데 또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사람들의 수많은 그 비웃음과 조롱, 비난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려고 하신 것일까요? 이전에 늘 하시던 것처럼 내가 명하노니 감겨진 눈이 떠질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니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등의
말씀으로 고치면 될 것을 왜 평소와는 다르게 침으로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것을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평생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며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던 이 맹인에게는 주님의 직접적인 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를 더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황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황당해 보이는 그 행동을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절 후반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적의 공식은 분명합니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상식과 경험과 맞지 않아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괄호 안에 실로암의 뜻이 기록되어 있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보냄이라는 이름의 실로암 못으로 순종해 갔더니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공식은요, 믿음 더하기 순종입니다. 아멘. 믿음 더하기 순종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기적들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중병에 걸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순종해서 갈 때 아들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순종했을 때 일어나 걸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계산기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다의 풍랑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배에 영접했을 때 풍랑이 그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모든 기적이 한결같이 동일한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 더하기 순종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주합니다. 용서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헌신해라, 사랑해라.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감정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합니까? 어떻게 이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신과 진흙이 발라진 뻑뻑한 눈을 가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실로함으로 갔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비로소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실로함은 어디입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상식에 맞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기에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의 끝에서 맹인처럼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눈을 뜨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안입니다. 육안, 육신의 눈이죠.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태어나면서부터 뜨게 되는 눈입니다. 두 번째는 지안입니다. 지안, 배움을 통해 열리는 지적인 눈입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 경험하며 점점 넓어지는 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눈만으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세 번째 눈이 있습니다. 바로 영안입니다. 영적인 눈. 이 영안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열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 경험이 많다고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열리는 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기적은 단순한 육신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선입견에 색안경을 벗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며 긍휼과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능을 바르고 신뢰함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은 계산하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으며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끝에서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신뢰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자리, 용서의 자리, 또 내놓으라고 하시는,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그 욕심,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라고 하시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계산하기보다 발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안이 열리면 세상을 보게 되고 지안이 열리면 지식을 알게 되지만 영안이 열리면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선입견의 어둠을 벗어나 빛을 향해 걸어가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실로암 찬양, 다들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끌림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2절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될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끌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끌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의 그 눈을 열어주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눈이 띄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선입견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삶, 상처 입은 사람을 품기보다 이유를 찾고 원인을 따지며 무례하게 대했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교만과 편견을 벗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한 오늘 주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는 순종했고 순종의 끝에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가라고 하신 실로암이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기도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헌신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내려놓으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발로 나아가는 순종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겨있던 눈을 띄워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상식과 내 판단대로 내 지식대로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여, 누군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를 정죄하며 나아갔진 않았는가.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를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지 않았는가. 주님 돌아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교만과 편견을 선입견을 주님 벗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그동안 닫혀져 있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로암 못으로 걸어갔던 맹인의 모습을 주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해되진 않지만, 상식으로 맞진 않지만 순종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주님 바라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안에 이 순종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그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 계심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발로 나아가는 믿음이 오늘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용서하라, 회개하라,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라, 내려놓으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 열린 눈을, 영안을 아버지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 기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닫혀있던 그 눈을 열어주심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바라보며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가진 지식으로,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습이 내 안에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자를 품기보다, 그 마음에 공감해 주기보다 내가 가진 종교적인 지식으로 그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함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오늘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맹인이 눈을 뜨는 과정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식으로 맞지는 않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발로 나아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형 교회가 사람의 과거를 들추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을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품어주는 교회, 선입견이 아니라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